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역사의 시기를 보통 태동기와 개척기, 도약기와 팽창기, 그리고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성숙기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선교 역사 중 성숙기를 살고 있는 건데요. 믿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그 성숙의 결과도 잘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교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함께하실 분이죠. 기독교연합신문 한현고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비슷한 일상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뭐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네. 두 분은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네. 먼저 우리 한현구 기자님. 저는 오늘 선교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제일 특별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시죠. 우리 노충원 편집국장님 대신해서 오늘 또 나와주셨잖아요. 네. 저에게는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네요. 방송 출연 처음이세요? 네. 그러면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지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너무 중책을 맡기고 또 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주 동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저는 이제 그 3년 동안 공부했던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네, 대학원 이제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도 다 마무리돼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녹화 때마다 뵐 때 좀 분주하시다고 하셔서 또 건강도 걱정이 되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사실 12월 한 달도 이제 진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한현고 기자님. 네, 이분은 인도에 파송된 김영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지난 시간까지 노충원 국장님께서 타문화권 선교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도까지 지경을 넓힌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파송한 1호 선교사 김영자 선교사님을 오늘 사진을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 아니,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뵌 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영상으로 만나 뵌 적이 있는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도로 떠나셨던 것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장 통합교단에서 파송한 인도 1호 선교사로 기록이 돼 있으시고요. 또 특별한 것이 여선교사 1호로도 기록이 돼 있으신 분이세요. 이런 선교의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의 그 시절의 인도에서 선교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선교사님께서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신앙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혜영 선교사님 좀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그 책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점자의 날에 대해서 또 점자 성경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제타 홀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점자 성경을 만드시는 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점자 성경을 문화재청이 지난달에 로제타 홀 한글 점자 교재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점자 한글 교재를 이제 문화재로 등록한다. 그렇군요. 제가 선교는 지금 지난 방송을 또 미리 공부하고 그러셨어요.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하셨군요. 성함 박두성 선생님의 훈맹정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제타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한글 점자 교재가 지금 문화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로제타울 선교사님께서 평양맹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직접 점자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 태동의 상징적 유물이다라는 그런 또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해가지고 이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위대한 발명들을 보면은 대부분 타인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이렇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만드신 점자 교재가 또 문화재로 또 등록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정말 오고 올 세대에도 좀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13년 사역 후 2006년 6월 캄보디아로 선교지를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부터 서북방 베트남인이 모여 사는 품둥 마을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그해 12월 품둥 장로교회를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품둥 국제학교를 세워 예배와 함께 기독교 교육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작년과 금년 대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대면 수업을 가질 수 없었으나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단계적인 허가 아래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와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예비 수업자 11명 정도의 학생이 캄보디아로 수업을 가졌습니다. 교회당은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학교 채플이 진행되는 장소이며 주일 오전에는 정기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캄보디아인 교회 사역자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테아 법인과 캄보디아 교회사연구원 사무실에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역시 모두 저희의 제자이며 주일에는 품동 장로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학교 사역 외에도 캄보디아 도착 10년 만에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인 교인과 제자 그리고 신학생과 교회 지도자에 대한 민족의식, 역사의식, 주인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 아래에서 세워졌으며 개원 후 약 4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2,000여 명이 넘는 캄보디아인 또 한국인과 또 외국인 선교사 등이 방문하였고 작년 2월에는 전시관에 전시되었던 120여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100 Years of 크메르 미션, 한국말로는 크메르 미션 100년사라는 사진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네, 오늘 캄보디아 교회 역사 박물관 방문했는데 킬링 필드가 주 예수 안에서 리딩 필드로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5년 사역한 저는 이제 품동 마을뿐 아니라 캄보디아 전국의 크메르 민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을 푸놈펜에 세우고자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크메르 민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영적 대부흥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완익 선교사님을 한국에 계실 때 직접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지에 계신 모습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 장완익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만나 뵀었는데 어느새 캄보디아에도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지난 9월에 한국에서 시채널 제작진들을 만나고 들어와서 자가격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2달 정도 캄보디아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캄보디아 역사관을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요.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일반인들에게도 당연히 공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좀 뜸하셨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두 달 전부터 또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50명까지는 대면 접촉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도 여러 분들이 또 여러 팀들이
이곳을 다녀가셨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는 신학교 학생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캄보디아인들의 역사 개념은 사실은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민족의 참 내전이 있었고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과 또 국제적인 교류의 안정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신학교도 문을 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교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재가 필요하고 또 자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출판했던 책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또는 조그마한 방송들을 만들면서 캄보디아 교회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캄보디아 교회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재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새해는 좀 캄보디아도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캄보디아 정부가 방역 체계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잘 마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방역을 펼친 결과로 지금 현재 실제적인 위드 코로나 상태로 접어들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3일 또는 일주일 정도의 격리를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1월부터는 그 일주일 격리마저도 없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단기 선교라든지 또 봉사팀들이 오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동안 푸놈펜 시내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세웠던 캄보디아 교세 연구원을 푸놈펜 시내로 이전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조금 더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규모를 운영을 해서 정말 캄보디아 교회에 도움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2023년 1월이 지금부터 1년 2개월 남았는데 내년에 그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는 준비를 1년을 잘 해서 2023년 1월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에서 우리 C채널 많은 시청자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단기 선교도 조심스럽게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가 또 생기는데요. 이런 왕래를 통해서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유학생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갈렙 원금향 부부 선교사님의 사역을 만나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유라는 게 특별한 게 있겠어요. 다 똑같은 휴먼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초점이 있으면 친구들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먼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궁금함, 하나님이 주신 호기심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했을 때 비교적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생은 금방 왔다가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 밀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을 때 또 되어지는 그 사랑을 이들이 느낀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전할 때잖아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파도타기, 이 카페 브릿지를 하면서 유학생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카페 브릿지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도 그죠? 사람에 대한 관심. 애들이 문을 열어보면 또 이제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네, 오시는 분들에게 다 저렇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잘 됐나 봅시다. 숙소에 있으면 제대로 먹지를 않아서 여기 흰 쌀밥 말고 다른 거 해줘 보려고 이랬었는데, 이 밥하는 카페를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저는 기도 가운데 이게 맞다, 밥하는 카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있었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카페는 카페지 무슨 밥하는 카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장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영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어려움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나 예수님도 먹이면서 제자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선교를 해보았을 때 사람이 먹어야 정들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아예 먹이자. 맞아요. 밥을 먹어야 친해지죠. 그죠? 저절로 먹어. 그러게요. 자, 맛있게 먹어보세요. 이렇게 타지에 나와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준다는 것도 참. 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 소개를 먼저 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만 편하게 무슬림 친구들은 또 다른 음식 습관이고, 비건들은 또 다른 음식 습관이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마늘을 못 먹고 어떤 친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또 익숙해지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싸고 건강하며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라리움이라는 게임인데, 카드를 내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내가 해당하는 카드를 고르면 돼요. 카페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네요. 네. 나의 최근의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 Sure. Yeah. Remind me of myself. I'm a little bit stressful about my thesis. The deadline is so soon.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있는 거. 이게 최선일 때가 일종 이제 있더라. 카드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형식의 게임인 것 같아요. 네. The third question is, what is the image of God?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또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열매를 주시니까 그 기쁨에 의해서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우리랑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애를 먹였던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도 참 기가 막힌 건 이제 돌아가서 그들 나라로 돌아가서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 한 복음도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이랑 펜을 준비해 주세요. 코끼리라고 하면 코끼리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린 후에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4, 3, 2, 1, 한국어 공부를 좀 줌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어반은 지금 온라인 시대니까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20여 개 나라가 여기 해와 주위에는 학생들도 집에서도 들어오지만 여기 유학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갔다,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가서 또 친구를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전 세계가 지금 한국어반. 우리 여기서 자그마한 카페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반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부활절에 맞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성탄절은 성탄절, 추수감은 추수감 주제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한국어반 주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들 이분들이 선교하지만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실적으로 한국어 하면 나 영문 몰라, 중국어 몰라. 아닙니다. 그냥 한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 한국어야 뭐 한국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오병이어 이 장소가 한국어다. 성경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치유의 파워가 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한국인, 건강한 한국인, 그리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한국인, 그리고 자기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한국인, 그 한국인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비한 CF를 인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는 낱낱이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있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제자 한 사람들이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런 또 하나님이 진행해 나오고 계시는 걸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게 멋쟁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카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여기 안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왜 여기가 카페 브릿지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선교사님. 그럼요. 이 카페 브릿지를 찾아온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제 무슬림 학생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와서 게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은연 중에 스며드는 복음. 그렇죠. 네. 이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들었고 접했는데 돌아보니까 복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정말 귀하고 또 그 인생들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될지 복음 한번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맞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선교사님이 첫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전하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니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도 보면은 그걸 스스로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게 되잖아요. 우리 기자님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랑 학생들의 눈에서 그 열정이 뿜어 나오는 걸 보면서 맞아요.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도는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교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잊지 말아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그게 사명인 걸 알지만 사는 일에 바빠서 급급해서 잊을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때는 참 아름답잖아요. 다시 한번 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이런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이천희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각 교단마다 세계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본부에 선교국이 있습니다. 네. 이 선교국은 세계 선교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관리하고 또 그리고 선교사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지 이런 일들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 협의회는 이 본부 선교국과 함께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후원하는 일. 또 우리 감리교 6천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이 본부에 있는 선교국과 함께 아주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감리교의 역사가 깊은 만큼 이 선교의 역사도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단 파송 선교사 규모는 얼마나 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세계 80개국에 1,3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떤 분야에서 좀 사역을 하고 계신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다른 교단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직접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또 병원을 세워서 하는 의료 사역, 또 학교를 세워서 하는 교육 사역, 또 그리고 봉사단체를 세워서
구제, 또 사회사업 이런 일 등 다양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역들을 80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께서 감당하고 계시군요. 요즘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멈추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선교적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예, 사실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에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80개국 중에 20개 국가가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귀임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10월 기준으로 우리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190가정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사실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하고 그렇죠. 또 각종 집회와 모임이 제한되고 또 그간에 익숙했던 대면 사역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기에 도전하고 적응하면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 사역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또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사와 선교지 또 선교사와 본국교회 또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에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특별히 감리교단에서는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하는 선교만 선교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교단 헌법에도 우리 교단 헌법인 교례와 장정에도 보게 되면 선교사는 현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만 선교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해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정주해서 성실하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이동이 아주 빈번해지고 그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이 3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 선교가 이루어진 공간이 해외만 국한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감리교회 전체 인식이 이제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가 이 다문화 시대에 맞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개최하고요.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설득해서 지난 10월 말에 열린 우리 교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다문화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합법적으로 통과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또 하셨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주민 사역에 좀 주목하시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어떤 좀 전략으로 나아가실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이주민들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이 있고요. 또 유학생들이 있고 난민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탈북자들, 우리 같은 동포지만 사실 문화가 다른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타문화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가 다 우리 이주 선교의 대상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필요 적절하게 네. 정책도 수립하고 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그동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이주민 선교에 우리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네, 네. 이제 더 연구하고 다양한 분야를 개척을 해서 네. 이제 더 열심히 네.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선교의 방향성도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또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게 아무래도 환경 문제, 환경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도 좀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좀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리교단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 환경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감리교단에서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네. 환경 선교 단체들이 많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네.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네. 뭐 탄소 중립 시대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우리 교단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네.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회장님. 뭐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선교사를 양육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계획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환경 선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네.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면서 네. 또 이런 좋은 숙제를 주시니까 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네. 연구하고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선교계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선교 자원 동원이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청년 선교사 같은 경우는 동원하는 데 많은 선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감리교단 현재 지금 추임난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노력들, 어떤 노력들이 선교 자원 동원을 위해서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 교회 선교 자원을 위축시켰다고 하는 것이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그것이 지난 2년 동안도 그랬지만 지금 교회에 대한 전망이나 선교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전무할 만큼 그런 네. 상황인 것은 아마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년에 우리 한국교회의 경상결산이 30%가 감소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교인 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각 교단 총회를 통해서 나온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고 네.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선교 분야에도 이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또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이런 면에서 선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질문하셨지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고요. 또 젊은이들이 사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선교 열정들이 식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 입법총회에서요,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가 우리 선교사들의 위기 관리와 복지를 위해서 세계 선교 기금이라고 하는 네. 이 기금을 만들자고 임시조치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상정을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때 교회 예산이 결산이 줄고 이 교인들이 줄어가는 이때에
교단에서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이 선교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이 발의는 통과되기가 어렵다. 뭐 10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사람이 중병이 걸렸을 때 집이 빚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빚을 더 내서라도 병원에 그쵸. 데리고 가서 고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선교 현장에 가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가 감리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번 입법의회에서 이 발의한 안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자 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고 해서 교회가 해야 될 선교를 어려운 일 때문에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교단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네. 이제 협력해야 된다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하, 이건 괜한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인 이 선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미루거나 축소할 수 없다고 하는 열정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마치 선교에 대한 열정도 이렇게 식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하는 그러한 증거를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아주 감사한 소식이네요. 정말요. 지금 들을수록 마음이 흐뭇해지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더 듭니다. 네. 잠시도 조금 전에 이제 또 언급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저희가 지금 2년간을 지났잖아요. 얻은 것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잃은 것도 있고 이런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함께 좀 나눠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은 돈이 있고 사람이 간다고 하면 선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돈 있어도 사람이 가겠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코로나 사태는 그걸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런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사람이 교만하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따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죠. 그렇지 않았어요. 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키우고 하는 일들을 그 감옥에서도 하셨어요. 사실 코로나19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런데 선교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묶여 있고 선교사들은 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문명의 이익인 온라인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요. 지금 제 주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요.
사역 하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네, 한국에 와서 사역 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네. 사역 다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어요. 네.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네. 또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고 따르면 얼마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된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내년에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조심스럽게 좀 움츠렸던 몸을 펴고 좀 기지개를 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뭐 내년에 또 비대면 사역, 또 대면 사역, 다양한 사역들도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이번에 세계 선교기금 임시조치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20억씩 약 40억 원의 선교사 위기와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 감리교가 전체 교회들이 내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는 우리 선교사들의 그 위기나 또 복지를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들을 잘 돌봐서 사지에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감리교의 선교사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세 가지 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서 과거처럼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이 식을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식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선교 열정도 식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은 한국교회 선교 열정이 더 활활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열악한 지역에 보통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그 위협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느끼는 그 위협은 우리 국내에서 있는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코로나가 걸려도 치료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습니다. 그들이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 선교의 열정이 식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의 열정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식지 않도록 저희 선교는 지금도 더욱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해야겠고요. 저희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위에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이천희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교는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 정말 어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가실까 하는 것들인데요.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혜영 선교사님. 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노트를 조금 했거든요. 먹이면서 선교하는 거. 이 밥 한 끼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 밥 한 끼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을, 카페 사역을 보면서 거기에 온 많은 세계 청년들을 보면서 이 밥 한 끼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청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이제 가족도 갖고 이러면서 아 그때 그 밥 한 끼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밥 한 끼의 사랑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될 만큼 더 큰 사랑으로 돼서 그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나와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위협을 받으실 정도로 좀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좀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지표들 또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밥을 나누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고 이렇게 눈빛을 빛내면서 말씀해 주시는 회장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카페 브릿지도 살펴봤고 캄보디아도 다녀왔고 우리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이천희 회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코 우리의 선교는 후퇴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가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린 분들이 크고 작게 계셨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선교가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금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선교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의 지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